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가장 큰 병의 원인이 사람들이 살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사람이 살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만은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 사람들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제도, 또 우리 교육 제도라든지 또 우리 경제적인 불균형,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 맛을 자꾸 이게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남은 날에 따라 가지고 뭐 투표권을 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정말 살 맛이 없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미래가 모호하기 때문에 또 살 맛이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사람들이 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의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력을 약화시켜서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우리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절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 말로 한번 보십시오. 한자로 보면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끊어졌다, 이 끊을 절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선이 끊어지게 되면은 전기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선로가 끊어지게 되면 기차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다리가 끊어지게 되면은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 좀 과하게 말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의 혈관이 끊어지게 되면은 피가 이렇게 서큘레이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어진 것을 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말씀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평이신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간에 큰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버리셔서 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어주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모든 게 다 이어주기 때문에 그 속에 절망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이 솟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는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사회적인 갈등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가 싸울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이렇게 싸우게 되더란 말이에요. 운전할 때도 보십시오. 조금만 양보하면 괜찮은데 빵 하면 했다고 말이죠. 보복 운전하고 또 가다가 내려가지고 도끼 들고 나오고 막 이러대요. 이 살벌에 살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와서는 대전에서 있는 시간이 제법 있는데, 이 충청도 분들도 보면은 말만 느리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운전하는 거 보면요. 실제로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만 급하게 사는데, 급하게 사는 거야 뭐 잘못이겠습니까만은 사람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전부 다 끊어지기 때문에 절망이고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셔요. 예수님께서 빌립 만났을 때에 빌립에게 긴 얘기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밖에 안 하셔요. 빌립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선지자이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가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가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칭찬하셔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아주 깔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정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적인,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 당시에 종교적인 모든 면에서 볼 때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넘어서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했던 모든 것들보다도 더 이상의 칭찬을 해주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절대로 예수님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가 날 수 없는 동네였지만은 예수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동네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금 이어지게 되고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동네가 천한 동네가 아니라 아름답고 복된 동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적어도 메시아가 나왔다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적어도 선지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사렛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념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깨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왜 나사렛입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천한 동네입니다. 저 북방 갈릴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동네예요. 인물이 나지 않는 동네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동네예요. 천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였는데 이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새로운 신앙적인 반전을 일으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십시오. 나사렛 그 천한 동네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 보십시오. 왕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말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나신다면 여길 것이다. 예루살렘이지 다른 곳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나사렛 예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호화로운 자리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소위 말하는 상류사회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 칭함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사실은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얼마나 천한 동네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넷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조그마한 싹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지팡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막대기라고 하는 그 말이 넷제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형편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나사렛, 바로 그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다시금 돌아오셔가지고 나사렛에 정착을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말씀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19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예수도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만난 선지자 너도 만나보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요셉이 누군지 거의 다 알아요. 그 동네가 자그만 하니까. 요셉은 아주 가난한 집의 목수였습니다. 아주 천한 동네의 목수, 다시 말하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천한 가문의 천한 동네의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천한 종합세트예요. 이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오는데 이런 동네에서 올까 이런 가문에서 올까라고 하는 바로 그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북방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천한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주 무대가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아주 그 변방이에요. 변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동심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심원적인 동심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일 한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척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어떤 집안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넘어가면은요, 전부 다가 이방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개 취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그들이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변방 나사렛,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 사람이었거든요.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시던 바로 그 동네예요. 지금도 그 가나에 가면은 바로 이 나다나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시 말하면 공관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 있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은 나다나엘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은 바돌로메예요. 그래서 가나에 가시면은 바돌로메 나다나엘 기념교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 사람이었는데 가나에서 나사렛은 별로 멀지 않는 동네입니다. 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옆 동네예요. 우리 옆 동네 천한 동네. 아주 그 귀인들이 나오지 못하는 동네. 이런 동네에서 선지자가 나와 절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이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본질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오셨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적인 갈등이 심합니까? 서로가 얼마나 냉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이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동네와 동네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몰라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얼마나 멀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갈등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고부간 간의 갈등, 이거는 옛날부터 오던 갈등 아닙니까? 이 사회 안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사 간의 갈등 심각하지요. 최근에 와서 보십시오. 사제지간의 갈등 보십시오. 이 교권이 무너진다는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갈등을 가집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절하면 끊어지게 되면은 살맛이 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 갔을 때에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고부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는 소위 말하는 사위와 장모 간의 그 갈등이 있대요. 이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같이 결혼하게 되면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장가를 가요. 쉽게 말하면 처가살이 하는 겁니다. 이 처가살이 하다 보니까 장모와 사위 사이가 이게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참 이제 듣고 있는데 차를 타게 됐어요. 차를 타게 됐는데 저보고 운전석 바로 옆에 조수석에 타래요. 하면서 하는 여기가 장모 자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모 자리가 뭡니까? 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장모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차 사고가 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다치는 자리가 운전석 바로 옆에 조수석이에요. 그 장모 자리래요. 그래서 장모를 거기 태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안 탔어요. 제가 장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막 이제 여자를 갖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도 이상해가지고 여보시오 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냐고 이러니까 장모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나가던 사람이 하던 일 계속 하세요. 그 지나갈 때요. 이제 그만큼 갈등이 심해요. 우리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갈등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갈등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천한 동네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한 동네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천한 동네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천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천한 동네가 아름다운 동네가 되고 나사렛 예수, 그 천한 이름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를 붙여요. 그 죄패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왕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셔요. 여러분, 찬송가 80장 잘 아시죠? 8장 보시면은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셔요.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하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천한 이름 같지만 우리 부활의 주님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그 주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나사렛 예수는 바로 치유자예요. 모든 병을 고칩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시요, 우리 치유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예수님 없으면 지금도 천합니다. 예수님 계시면은 귀한 이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나사렛 대학교도 다 있는데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해요. 이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 그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 햄이라고 하는 말은 떡, 빵이에요. 떡. 쉽게 말하면은 베들레헴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되고요, 떡집에는 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말씀에 룻기라는 책에 보시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피난을 가요. 모압 갈 때에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 데리고 가죠. 갔는데 말이 아들 다 죽어요. 두 아들 다 죽고 나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다가 오르바는 돌아가 버리고 룻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룻기거든요. 그건 잘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 그 동네가 말이죠. 떡집인데 빵집인데 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떡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가 베들레헴이 되어야 돼요. 떡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떡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요. 사람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기근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절대 우리가 빵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참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은 동네에 걸맞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대덕 한빛교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대전 보십시오. 큰 대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참 대단한 도시입니까? 대전 큰 대자에다가 대덕 큰 대자가 있죠. 그러다가 한빛도 보니까 한자로 말하면 대광이더라고. 그러니까 대덕 한빛교회는요, 큰 대자가 3개나 붙어 있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 정말 큰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름에 걸맞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주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제일 깔본 사람이에요. 제일 낮춰봤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볼 것도 없어. 선지자가 아니야.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제일 깔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나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삼으실 때에 만나자마자 가장 극찬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깔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리더십이며 예수님의 인간관계며 예수님의 목회다.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참 훌륭한 일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장 천하게 보던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천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 보시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요, 성전을 섬기던 지파예요. 성전을 섬기던 지파인데 원래부터 거룩한 일을 맡아서 하던 지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레위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 그 다음에는 시몬,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셋째 아들이에요. 레아에서 태어난, 레아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죠? 레아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 바로 이 레위입니다. 레위는요, 원래 가장 포악한 아들이에요. 아주 싸움을 잘했고요. 아주 칼제비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 다시금 형님 만나러 돌아가다가 창세기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요. 오라비들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정말 내가 그 누이를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말했거든요. 그때에 이거 오라비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할례 받게 되면은 내가 누이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할례를 받고 그들이 앓고 있는 동안에 칼을 가져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참 이게 위태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그 야곱이 다시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35장에. 근데 그때 보십시오. 칼을 가져가서요, 앓고 있던 세겜 사람을 죽여버린 사람들이 시므온과 바로 레위예요. 레위가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49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제비예요. 이런 그 이후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어요. 그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근데 보십시오. 그 3,000명을 칼로 가져가서 소위 말하는 그 도륙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예요. 가장 포악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악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가 되게 하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할 때도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의 전만 지켰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예요. 이 레위 지파들이 우리 교회 관리하는 일들, 그 다음에 우리 제사를 섬기는 일들,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하라고 농사도 짓지 않은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원래부터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포악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나도 날 보십시오. 예수님을 깔보고 예수님을 천하게 봤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장 높여주시는 착하고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울 연동교회에 29년 동안 시험을 했는데요. 제가 시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당했지만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감사하고 이제 기억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당회 서기를 당회장이 임명합니다. 당회장의 아무개가 이제 서기입니다라고 임명하게 되면은 이 장로들이 이제 인준해요. 인준하는 걸로 이제 끝납니다만은. 근데 한 번은 선임 장로님인 그 인선위원장께서 아마 좀 착각을 했는지 당회 서기를 인선해서 가지고 나와서 발표하면서 당회 서기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미안하지만은 좀 교회에서 좀 힘든 분이었어요. 막 사사건건 좀 반대도 하고 좀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좀 그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장로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 하필 그 사람이냐. 늘 발목 잡는 사람이 어떻게 당회 서기를 하느냐. 뭐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개 장로님한테 당신이 당회 서기 해볼래 하니까 해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그 제가 딜레마죠. 임명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서로 옥신각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답을 주십시오. 했더니만 하나님께 정말 좋은 지혜를 주셔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이제 조용하십시오. 이제 언론 중재합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관행은 당회장이 당회 서기를 임명하는 것이 우리 관행입니다. 관행도 소위 말하는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입니다. 인선위원장이 당회 서기를 인선한 것은 위법이니까 당회장 직권으로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만요 우리 선임 장로님이 제 옆에 앉아 있거든요. 얼굴이 노래졌어요. 그런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분 제가 임명할 때니까 잘 들으시고 제가 임명하는 분을 인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한 분을 임명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이분은 인선위원장이 인선한 장아무개 장로님이 아니고 내가 임명한 장아무개 장로니까 빨리 동의하시라고. 아무 동의 안 하잖아요.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데 동의하겠습니까?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안 된다고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동의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박아무개 장로님이 제일 소리 크게 지르더라고요. 왜 크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분은요 100% 200% 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의하세요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빨리 하세요. 이건 제 의지입니다. 그리고 시간 아낍시다. 했더니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원하니까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청은 안 하잖아요. 두 번째 소리 지른 분 김 장로님이 소리 많이 질렀는데 제청하세요. 제청합니다. 동의 제청했습니다. 가면 예 하십시오. 예 했어요. 끝났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장로님들끼리 뭐 서로 이제 전화하면서 다 얘기를 했겠죠. 제가 수요일 날은 거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뭐 교회 직장 예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계시죠? 예, 있습니다. 3시에 이제 목사님 뵙겠습니다. 예, 오세요. 그래서 이제 3시가 되었어요. 3시가 되니까 이제 그 장로님 들어오시는데요. 우리 비스가 문을 똑똑하면서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이제 문을 열어드리면서 제가 모셨어요. 대개 보면 왜 제가 앉는 자리가 있고 또 크게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제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건너편에 가서 앉으셔야 되는데 제 옆에 오더니만은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저보다도요 17살 연상이에요. 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삼촌뻘 되는 분이에요. 그 무릎 꿇고 앉더라고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좀 일으키려고 하다가
입으로 좀 내비둬서요. 좀 앉아 있으라고. 그렇지만 그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러더라고. 힘들게 하는 분은요 힘들게 하는 거 다 알아요. 그 저는 또 거짓말 못하니까 예 힘들었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회원들에 있는 동안 신명을 다 바쳐서 목사님 보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29년 동안 연동교에 있으면서 제 목회가 가장 쉽고 편할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그분이 당회에 서게 할 때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당신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밑에 줄지어 있으니까요.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전화합니다. 장로님 다음 당회 때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예 목사님 통과시키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전부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얼마쯤 있다가 책을 읽어보니까 리더십 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하대요. 저는요 그것 때문에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를 가장 높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만일에 그 당시에 제가 그 장로님을 억지로 당에 서기를 안 시키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했다면은 얼마나 제가 어려웠겠습니까? 계속 얼마나 좀 힘들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러면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나다나엘을 그렇게 포용하시고 칭찬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선한 것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깔보던 사람이 칭찬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위대한 반전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반전이에요.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어느 동네나 천합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어느 사람이나 천합니다.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천한 동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깔보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이름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천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자리가 되고 고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나라도 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가장 천한 이름 같지만은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가장 귀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천한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이름이 되었고 천한 나사렛이었지만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치유자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나가서 아름답고 귀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